다시 한번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이 부담감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항상 부담스러운 자리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더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은 어쩌면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또 교회 다니시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다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이킬까봐 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사람들 눈치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고 내려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짧은 시간 무엇을 할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교회까지 오셔서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독서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굳이 교회에 안 나와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 저의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오신 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하늘나무교회에서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한 장씩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6절인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3장 20절에 끝났기 때문에 오늘 3장 21절로부터 이어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종교교육을 했던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성경의 가장 중심 구절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책들 가운데에서 성경책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여깁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성경책을 베스트셀러로 지금 우리가 사서 읽고 전에 받아서 읽고 있는 것이죠.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 안에는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66권의 말씀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책이 어디냐 물어보면 로마서다 라고 가장 많이 대답합니다.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의 두 눈으로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그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죄하면 우리는 거부감이 오는 것이죠. 나는 형법이나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왜 성경은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죄 있다라고 하는가 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내가 헌법을 어겼거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어겼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나를 지으신 분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사항을 내가 전부 다 그 요구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을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거북스럽고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속량이나 화목제물이나 의롭다함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나누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고,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 이 단어를 들으면 나는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렇게 내 삶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나왔고, 이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너무 종교적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먼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는 이 의가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 눈을 바로 쳐다보고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ighteousness, 제일 앞 단어가 right입니다. right, 바르다는 거죠. 최종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앞에서 최종적으로 섰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right,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저하고 상관없네요. 저는 하나님 내 인생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쓸 것이다 이런 관심도 없이 살아왔는데 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단어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무지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들이 직장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 이력서를 낼 때마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어 자체만 다른 상황 속에 쓰여질 뿐이지 내가 누구며 내가 무슨 공부를 했으며 나의 경험이 이 직장에 얼마나 합당한가 하는 것을 이력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소개서를 잘 써서 제출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출 나의 이력서를 받는 사람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일자리를 얻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행동들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함과 동일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초중고 대학생들을 전부 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칠 때 그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을 맞추어서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학교가 나를 받아주도록 학교가 요구하는 그 내용들과 내가 준비한 것들이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대학의 문이 열리고 직업의 문이 열리고 나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종교적인 영혼을 내가 품고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당신의 친구가 될 가치가 있고, 당신의 배우자가 될 가치가 있고, 당신의 부모가 될 가치가 있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생각보다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왜냐하면 가장 우선된 관계가 right,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궤도에서 돌고 있는 행성의 움직임은 자유롭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질서와 평안이 유지되어집니다. 만약에 행성들이 나는 태양이 싫다, 태양을 무시하겠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케오스가 옵니다. 혼란이 오고 충돌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는 행성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의로움을 갈구하고 사모하고 추종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허무와 케오스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어졌지만 모든 영어 성경은 but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상당히 충실한 번역입니다. 헬라어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모든 영어 성경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역접입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 역접을 시작할 때에 이 그러나를 쓰는데,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but, 그러나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지 못한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르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해왔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1, 2분만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성경의 용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일컬어서 쓰는 단어가 이방인인데,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기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하냐면, 너희들은 쓰여진 십계명이나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일 때 양심이 거리끼고, 거짓말할 때 양심이 거리끼고, 잘못을 행할 때마다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을 줬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된 십계명이나 문서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법을 주셨다. 우리는 이 법을 전부 다 한 번 이상 어긴 자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벌레나 곤충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온갖 악독들이 이제 스물스물 우리의 입으로, 혀로, 입술로, 손과 발로 전부 다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방인들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라고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방인들을 고소하던 그 눈빛을 유대인에게로 겨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은 것은 율법을 받은 것밖에 없다. 이방인들하고 너희들하고 분명히 구별되고 유익이 있고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것인데, 문제는 율법을 어긴 것은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나 똑같다. 너희들은 율법은 가지고는 있지만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도 right, 바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합쳐서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와 여러분들 합쳐서 모든 사람들을 일컫고 있고요.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right,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좀 더 좋은 법이 있고 나쁜 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뭐냐? 이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들에게 요구는 하는데 법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과 right,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 오늘 21절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소리치면서 등장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율법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서 너희들이 죄인 선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설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그 율법의 방법 외에 새로운 한 방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구약이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하박국 2장에도 보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 증거되어진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매듭지어지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이제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조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우리의 의의 근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율법의 요구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킨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던 그 버릇을 지금,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때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믿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오늘 로마서 3장이 얘기하고 싶은 말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아니고 그 근거는 24절과 25절이 그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릴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은 이 바른 관계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는 그 받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세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그랜드 캐년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엄청난 큰 협곡이 있죠. 그 그랜드 캐년을 넓이뛰기에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농담으로도 못할 농담이죠. 그런데 제가 운동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다리 근육을 키우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랜드 캐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뛰어간다라고 제가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제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 확신합니다 하고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뛰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믿음이 세다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과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세기와 강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어라예요. 믿어라.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듣냐면 자기의 근육을 키우고 심폐기능을 강화해서 내 믿음이 나의 근거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생각을 해요. 오늘 로마서 3장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받는 도구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24절과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는 큰 숙제가 하나 있는데 본성이 의로우신 분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숙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숙제예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완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의롭다고 대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가 풀리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right, 바른 관계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 숙제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푸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써놨어요. 아폴리트로시스, 읽기도 어려워요. 영어로 보니까 redemption이라고 해놓았죠.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쓰고 있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농경 시대에 빚이 져서 갚을 것이 없을 때 자기 자식을 노예로 넘기거나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이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롭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친족이 와가지고 값을 다 지불하고 노예된 상태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에 여러분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 검투사들이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꽤 근육질에 칼 잘 쓸만한 검투사를 골라서 삽니다. 1세기에는 이마트에 가면 생선과 야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살 수 있었어요.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을 때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때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국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이게 대표적인 거였거든요. 그럴 때 그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적용이었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경우는 뭐냐? 또 다른 주인이 그 노예에 해당되는 몸값을 지불하고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부도난 상태의 죄인들인데, 우리가 갚지 못하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25절에 나와 있는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필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 propitiation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은 atonement라고 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성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지성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 들어가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지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로 덮지 못한 죄가 남아있을까봐 그 1년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대속죄를 드리는 것이 대속죄이고요. 그때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판에다가 가져온 희생 피를, 속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피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죽음으로 피값을 갚지 않게 하시고 희생 제물의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있는 판에다가 뿌리는데 그 판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냐면 필라스테리온,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살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우리는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어렵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대신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분이 다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고 그리고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25절에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 때문에, 나의 믿음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닌, 내 믿음의 세계가 아닌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6절 가운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믿음 외에는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을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로 값없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도 선물이고요, 값없는 것도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고 자기 아들을 속량의 값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를 하신 것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 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갓난 아기 때 그 아이들이 어떤 공로나 공헌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건 뭡니까? 응애 응애, 그 다음에 젖 달라고 하고 우유 달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그냥 손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자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빈손 들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나는 그대로 받기만 하는, 그 값없이 은혜로 받는 그 받음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숙제가 어떻게 풀렸는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시면서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십자가에서 공존했습니다. 어떤 예화도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화는 늘 부족하고 예화는 늘 이 논리적인 박약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왕이 있는데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법천지입니다. 전부 다 속이고 거짓으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선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간 이후로 내 백성 가운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눈을 뽑겠다. 눈을 뽑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도둑질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도둑질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잡았는데 누굴 잡았냐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이 임금의 독자 아들인 왕자가 도둑질로 잡힌 거예요. 이미 나라에 선언을 했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눈을 뽑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뽑아야 되는 대상이 자기의 유일한 독자 왕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에요. 공의와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왕은 집행을 합니다. 도둑질한 아들을 세우고 형을 선언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아버지의 눈이 없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은 어렵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죄인을 심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죄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속량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하게끔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교회 가면 11조 하고, 교회 가면 주일날 딴 데 놀러 못 가고, 교회 가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교회 가면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좀 다니면 집사직분 받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right, 바른 관계로 세워준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세워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하나도 안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직분 받고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right, 바른 관계로 맺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알고 겸손하게 빈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그대로 받는 것, 어린아기처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기가 되셔야 돼요. 내 손에 갖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선함, 나의 착한 행실,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양심적이라고 하는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 시간은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과 속량을 붙들 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이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롭다함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나의 삶에 질서가 찾아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굶주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결혼해도 있고 결혼 안 해도 있고 가정을 이루어도 있고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있어요.
그것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만이, 태양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right,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초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300